조선의 복음의 문이 열릴 때 조선인으로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세례받은 토마스 선교사의 그 순교 현장에서 성경을 넘겨받은 유명한 인물이 있습니다. 박충건이라는 분이십니다. 평양교회 장로로 봉직하며 그가 일생 동안 살면서 토마스 선교사에게 모질게 행했던 죄가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한 마음으로 끝까지 주의 사명을 감당한 귀한 하나님의 사람 박충건 장로님이 계십니다. 또 한 분은 이수정이라는 분입니다. 한국의 성경을 조선말로 번역해서 배파한데 누구보다도 정열을 불태웠던 한 인물, 이수정이라는 인물을 한국교회에서는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유럽 복음화를 이야기하면서 루디아를 결코 뺄 수는 없습니다. 유럽 복음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쓰임받은 한 인물 루디아라는 여인 말입니다. 우리 오늘 밤에 성경 속으로 들어가면서 이 루디아에 대해서 한번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유럽 복음화에 위해서 예비된 여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지역 어느 백성을 구원하실 때 그를 위해서 먼저 예비된 일꾼들을 세워주십니다. 유럽 복음화를 바울에게 꿈꾸게 하시고 유럽 복음화를 위해서 예비된 일꾼을 하나님은 앞서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그 인물이 바로 루디아라는 여인입니다. 이 루디아라는 여인은 14절에 보면 두아디라 시에 있는 이라고 나옵니다. 이 두아디라는 터키입니다. 터키 여인인데 두아디라 출신 터키 여인이 이 여인이 자주색 옷감 장사를 하는 무역상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자주색 옷이란 것은 귀족들, 왕족들이 즐겨 입는 옷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자주색 옷감 장사로서 유명한 여인이고 많은 물질도 함께 공유해 가지고 있었던 여인입니다. 터키에서 유럽으로, 마게도나로, 빌립보로 오가면서 무역상을 해서 많은 수입을 올렸던 여인입니다. 사실 이 여인은 자기가 터키에서 빌립보로, 마게도나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동하면서 자기가 무역상을 하면서 이 터키와 빌립보 지역을 오가면서 느꼈던 사실은 빌립보에는 해당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에 해당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유대인 10명의 남자 사람이 채워져야만 해당이 정식적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빌립보라는 지역에는 디틀 로마, 작은 로마, 로마의 식민지로서의 첫성이었던 큰 도시 빌립보에는 해당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유대인 10명은 거기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형편에 있었던 이 상황 속에서 루디아는 그 빌립보 지역에 살면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여인 루디아로 그가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주제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여인 루디아.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여인 루디아를 성경 속에서 우리는 찾아보게 되어집니다. 이 여인은 오늘 성경에 보면 13절에 안식일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서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라고 했는데, 이 내용은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 4명이서 빌립보에 들어가서 기도할 곳을 찾아보는데 해당은 없고, 강가에서 모여한 기도의 문화를 알고 있던 바울은 강가로 나가서 기도할 처를, 적당한 기도처를 물색하고 있는 가운데 기도의 모임을 가진 여인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여인 가운데 한 여인 이름이 루디아고, 이 루디아는 14절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섬긴 루디아. 아멘.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여인 루디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 루디아. 그는 이 빌립보 성에서 정말 안타까웠던 것은 빌립보 지역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없다는 사실과, 해당이 없어서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고 듣는 문화가 없다는 사실에 그는 애태우면서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상황 속에서 살아갔던 한 여인이 루디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루디아는 다른 말로 하면 부자입니다. 물질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루디아에게는 물질이 자기 생애, 자기 삶의 참된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루디아는 이 빌립보 지역에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러한 믿음의 동력자들이 함께 살기를 원했고 그 땅에 있기를 소원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밤에 저와 여러분은 이 루디아처럼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로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들로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를 꿈꾸면서 하나님 나라 그를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루디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으로 그 땅에 머물러 있었는데 바울 일행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 여인은 구약적인 신앙, 유대인 신앙을 가진 여인이었지 복음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깨우쳐 줍니다. 복음을 깨닫게 합니다. 복음을 전해줍니다. 그때 복음이 전달된 현장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14절 보면 한 여자가 바울의 복음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과 성령은 언제나 함께 역사합니다. 성령과 복음은 함께 일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말합니다. 아멘입니까? 바울은 복음을 가지고 온 세상을 향해서 전사로서의 사명 가지고 달려갔던 위대한 전도자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의 인도함을 받아서 복음사에게 추종들었던 일꾼이었습니다. 우리 가진 성경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를 씁니다. 7절입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이 비두니아는 북쪽 아시아입니다. 바울이 있었던 현장에서 북쪽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것이 바울의 선교 계획입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비두니아에 가서 말씀 전하는 것을 못하게 하시거늘. 아멘. 전도사역, 복음사역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성령사역입니다. 바울의 사역이기 전에 성령이 하시는 사역입니다. 믿습니까? 성령이 바울이 비두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계획을 세웠지만 성령은 바울에게 아시아로 가지 못하게 막았다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진 성경에 보면 9절에 드로아에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면서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럼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로 건너와서 복음을 전해 달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 환상을 보고 자기의 생각을 전면 재수정하고 마게도냐로 갈 것을 결심합니다. 그리고 날이 밝자 일행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마게도냐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일행들은 그 바울의 말을 다 수용하고 마게도냐로 가기 위해서 준비했고 빌립보를 향해서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진 성경을 보면 11절에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라고 했거든요. 여기에 직행하여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뭐하여? 직행하여. 드로아에서 지금 이제 지도가 없으니까 금방 이게 눈에 안 들어오는데 드로아에서 네아폴리로 가기 위해서는 네아폴리는 빌립보 성의 외항입니다. 항구입니다. 그리고 가기 위해서는 상당한 거리가 되고 또 배편을 가는데 어려움도 있지만 여기에 직행하여 이튿날에 도착했단 말은 이 돛담배 가는데 순풍이 도와주어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빠르게 무사하게 이튿날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셨단 말입니다. 아멘.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앞서가셨고 하나님이 사실은 이 바울보다 하나님 먼저 이 일을 원하셨고 계획하셨고 지도해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이들은 네아폴리 외항에 도착했습니다. 그 네아폴리 외항에 도착해서 멀지 않은 거리에는 빌립보성으로 진입할 수 있었고 빌립보성에서 루디아를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루디아는 사실 자기가 왜 터키인인데 왜 여기 빌립보를 오가면서 무역사를 하는지 사실은 자세히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하셨지만 루디아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는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루디아가 바울을 만나고 난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의 계획에 눈을 띄어지고 알게 됩니다. 아멘. 오늘 있게 하기 위해서 유럽의 첫 번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빌립보 땅에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터키에서 옮겨서 이곳으로 하는 머물게 하셨고 바울을 만나게 하셨다는 사실을 루디아는 깨닫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제 인생사에 우연은 없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왜 나를 중국에 보내셨는가? 하나님 내게 왜 일을 맡기셨는가?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직장을 주셨는가? 하나님 오늘 왜 나를 이런 가운데 있게 하셨는가 하는 이유는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계획이 다 서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 번째 받을 교훈은 유럽의 첫 번째 교회를 세우는데 쓰임받은 루디아입니다. 아멘. 유럽의 첫 번째 교회라는 의미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유럽의 첫 번째 교회란 말은 이 복음이 유럽으로 넘겨가며 이 유럽으로 넘어간 복음이 미국으로 가고 미국에서 아시아로 한국으로 오늘 내게까지 오는데 가정상 필요했던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일행이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루디아는 가슴이 뜁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 나라를 갈망한 여인인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종들에게 보내셨다는 감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잘 믿는 좋은 친구들 항상 가까이 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세상에 좋은 친구가 많아야 되지만 복음 안에서 좋은 친구들이 있어야 돼요. 아멘. 복음 안에서 좋은 동력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나와 뜻을 같이 할 수 있고 나와 목적을 같이 할 수 있는 좋은 일꾼들, 좋은 동력자들이 내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런 루디아는 가슴 뛰는 일을 만난 것입니다. 그토록 이 빌립보의 영적 환경을 보면서 애태웠던 루디아에게 하나님은 바울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루디아는 이들을 그냥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가진 성경 15절에 나옵니다. 그냥 이들을 놓쳐버릴 수 없으나 그냥 떠나 보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 집에 바울 일행 4명을 정중히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다시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와 그 집이 다 뭘 받고요? 세례를 받고. 여러분, 세례를 받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한마디로 세례를 받는 것은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내가 원하면 오케이. 내가 생각하는 답이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세례받기 이전의 삶입니다. 그러나 세례는 주인이 바뀌는 사건입니다. 내가 주인이었던 상황을 이제 끝내고 새 주인으로 모신 것이 세례인 줄 믿습니다. 루디아는 그와 그 집이 그리고 거기 함께 일했던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다 세례를 받고 하면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빌립보 1장 5절 6절 보면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데 루디아 집의 식구들을 시작으로 빌립보의 유럽 첫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럽의 첫 번째 교회를 세운 데 쓰임받은 루디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아름다운 별처럼 쓰임받은 위대한 믿음의 여인 루디아를 우린 지금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며 뛰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장사 잘 되고 수입 올리고 먹고 사는 여기에 우리는 매인 인생이 아니라 그 차원보다 또 더 높은 차원을 살았던 루디아 같은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루디아는 바울이 빌립보 1장성에 보면 내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너로 인해서 감사와 기쁨이 넘침은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바울에게는 잊을 수 없는, 잊어지지 않는 여인이며 믿음의 일꾼입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자기도 놀라게 되어집니다. 15장에 보면 40절에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라고 말합니다. 바울과 신라 2명이서 전도여행을 다시 재출발합니다. 2차 전도여행이죠. 2차 전도여행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디모데를
루스드라에서 만나게 해주십니다. 16장 1절. 디모데를 만나서 한 명 더 추가 3명이 되어집니다. 두로에 가서 또 한 명을 만납니다. 그가 누가입니다. 그래서 4명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한가 하면 하나님이 이 바울을 붙잡고 강력하게 역사했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당시 일한 사람을 그냥 사람에게 맡겨놓고 계신 분이 아니라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역사했듯이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가면서도 경험하면 놀랍니다. 루스드에 갔더니 신실한 디모데를 하나님께서 거기에 배려해 주셨고 바울에게 붙여줍니다. 들어올 가니까 누가를 붙여줍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하신 일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힘을 내야 됩니다. 아멘. 중국에 힘을 내야 됩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복음에 참된 친구와 동력자로서 힘을 내서 이때 우리가 해야 될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하나님 원하신 이사에게 우리 힘써 섬기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가 주시라고 기도하며 나가는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며 이루어가시며 축복하시며 함께 해줄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너무 기뻤습니다. 그동안 했던 로마 복음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로마를 가는 첫 성이었던 빌보 성입니다. 여기 우리 가진 성에 보면 첫 성이라는 이야기 나옵니다. 첫 성 12절. 거기서 빌보 이르니 이는 마게도나 지방의 첫 성이요. 아멘. 마게도나 지방의 첫 성입니다. 이 성을 거쳐 가면서 유럽으로 로마로 가는데 첫 성 빌보 교회, 그 교회를 하나님이 탄생시켜 주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중부교회도 이런 하나님 아름다운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는 교회되게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복음 안에서 능히 하늘을 숫사오니 우리를 세워가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복음의 일꾼들이니 우리 모두를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 사역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런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 넘어서 우리라는 단어로 함께 우리 힘을 합하여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국에서 할 때마다 여러분 시선 떠오르는 중국의 모든 지체의 얼굴을 생각하시면서 기도 또 기도, 중보 또 기도하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도 하나님 묶어달라고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며 죽게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아니 실라와 디모데와 누디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아름다운 역사를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시작하셨고 이루어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빌보 교회는 유럽 복음화의 전초 기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멘. 훗날 누디아는 엄청나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에 헌신하고 감격하며 남은 삶을 살아드렸습니다. 이유를 다하지는 알게 된 거죠. 왜 터키에 있는 나를 빌립보로 가게 하셨는지를 알게 된 거죠. 하나님 나라를 그토록 갈망한 여인에게 하나님 소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면 현실적으로 오늘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사람으로 내 삶을 들을 이유가 충분하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디아처럼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며 하나님 나라가 빌보에 세워지기를 원했던 누디아의 마음을 돌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 우리 모두를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 아름다운 역사를 쓰이는데 쓰임받은 사람들을 세워가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바라오기는 주님 내게도 루디아의 영성을 주시옵소서. 루디아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루디아의 헌신을 주시옵소서. 내게도 그리 하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두운 때 하나님의 복음의 강체가 되고 쓰임받는 축복이 되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워가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도 귀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좌우 옆에 계신 모든 분들이 너무도 귀한 분들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귀한 주의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옵소서. 루디아처럼 세워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원하시는 꿈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그런 성도 그런 교육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